다니엘서 3장 14절부터 18절까지 구약 1236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지니 누구 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겠습니다.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단 한순간도 빠지지 않고 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경책에 우리의 말과 우리가 행한 모든 행동이 기록됩니다. 하나님의 하드디스크에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여러분이 살아온 모든 일들, 했던 말과 행동이 한눈에 다 펼쳐집니다. 그러면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을 고발하고 고소할 것입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제가 만약 하나님 앞에 가면 사탄은 저의 지난 날을 하나하나 들추면서 이렇게 말할 겁니다. 하나님, 김혜재 목사가 한 일 좀 보세요. 어렸을 때 부모님께 거칠게 대들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였던 아버지를 무척 부끄럽게 생각했습니다. 자녀들에게 폭언으로 깊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아내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리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봤고 듣지 말아야 될 것을 들었고 해서는 안 되는 말을 수없이 했습니다. 욕심에 끌려 제멋대로 선택했습니다. 가지 말아야 될 자리를 스스로 찾아갔습니다. 교만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 앞에 저를 그렇게 고발하고 난 뒤에 말이 아니라 그 증거를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입니다. 저는 아마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서 있을 것입니다.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많은 것들 중에서 단 한 가지를 지울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 나는 어떤 죄를 지울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지우면 잘했다, 지혜롭게 했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지울 게 너무 많아요.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안에 있으니까 부끄러운 줄 모르죠. 이게 하나라도 나오면 어떻게 돼요? 아마 이 자리에 있지 못할 겁니다. 가장 현명하게 그 하나를 선택한다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부끄러운 것도 부끄러운 것이지만 이것들 중에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을 지우면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합니다. 부모님께 불효한 것, 또 자녀들과 아내,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에게 심한 말로 헐뜯고 아프게 했던 것을 지우는 것, 그리고 아내도 모르는 나만의 죄, 나만 알고 있는 그 죄, 그것을 지울까? 이렇게 생각하던 중에 그동안 전혀 생각해 보지 못했던 한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나라의 올림픽 언제 했죠? 1988년. 서울 올림픽이 개최되었던 1988년 10월부터 그 다음해 11월까지 약 1년 동안의 시간이 생각났습니다. 저는 20대 초반, 그때 취직을 했습니다. 집을 떠났습니다. 일을 배우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매일 8시에 출근합니다. 그리고 2시, 3시에 퇴근을 했습니다. 8시에 출근해서 새벽 2시, 3시에 퇴근을 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열심히 일을 배우고 싶었고 잘하고 싶었고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토요일, 주일도 없이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인정받았습니다. 좋은 평가도, 최고의 평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1년 동안 교회를 떠났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아예 떠나버린 1년이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40년 동안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예수님을 믿었는데 딱 그 1년, 단 1년이 비어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떠났던 그 1년이 생각났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 1년 너는 어디에 있었니? 그때 무엇을 했느냐고 제게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떠나는 것, 그 마음 그 중심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십니다. 다른 죄는 다 용서받아도 예수 믿지 않는 그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 제목을 정했습니다. 사실 이 제목은 답입니다. 이 세상을 사는 성도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까? 라고 물으면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답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해 보십시오. 이 세상을 사는 성도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까? 주전 605년경에 바벨론이라고 한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략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다니엘과 함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은 아주 똑똑했습니다. 바벨론의 어떠한 박사들보다 지혜롭고 또 지혜로웠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지방을 다스리는 관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꿈을 꾼 대로 큰 금신상을 두라 평지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팔을 불거든 모든 사람들은 절을 해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은 절하지 않았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바벨론식 이름입니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아름다운 유대식 이름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이 땅에서 사라졌습니다. 역사에서 사라지는 위기, 그 가운데 놓였습니다. 성전은 무너졌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도 없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지금 이 땅에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수 있겠느냐? 성전이 멸망당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없다. 이제는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아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욕하고 떠나도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러 버렸습니다. 풀무불 앞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세 사람에게 말합니다.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자가 누구냐? 이 풀무불 속에서 건져낼 자가 누구냐?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한 마음으로 대답합니다.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면, 믿음으로 선포하면 하나님은 그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해 내신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나 하나냐, 나 미사엘, 나 아사라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다스리던 그 시절에 한국교회는 일본 천황을 숭배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역사가 있습니다. 나라가 팔렸습니다. 나라가 소멸되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교회는 천황 숭배가 우상 숭배가 아니라고 가르쳤고 변질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선조들을 통해서 우상 숭배라고 거부했습니다. 작은 무리들이 대다수가 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할 때 그들은 우상 숭배를 거부했습니다.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 그리고는 순교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부끄러운 역사가 있지만 그러한 신앙의 선조들의 믿음터 이외에 우리 교회가 다시 세워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의 제자가 있습니다. 폴리갑입니다. 서머나 교회를 섬기다가 붙잡혔습니다. 총독이 말합니다. 단 한 번만 그리스도를 부인해라. 그러면 너의 목숨을 살려주겠다. 단 한 번만. 이 말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86년간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동안 그분은 나를 단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데 나는 내 왕을 어찌 모른다고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을 하고 당당히 순교당했습니다.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 말에 가장 부끄러운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누구일 것 같아요? 누구일 것 같습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혀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말합니다. 죽을지언정 죽는 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굳게 맹세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이 붙잡히시자 도망갔습니다.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군중들, 사람들 틈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한 여자가 묻습니다. 너 예수 알지? 모른다. 다시 묻습니다. 너 예수와 같이 있었지? 나는 진짜 모른다. 아니다. 너 예수의 제자 맞지? 너의 목소리가 분명 그러한데. 이렇게 묻자 모른다. 나는 예수가 누군지 모른다. 그리고는 저주했습니다. 그때 닭이 울었습니다.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쳐 버렸습니다.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베드로는 나가서 통곡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를 쫓으라고 하셨는데 정작 위급한 순간에 생명의 위협함이 다가왔을 때 자기를 부인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예수의 제자로 살았던 3년 중에서 그날 밤 예수를 부인하고 버리고 배반하고 떠났던 그 순간만큼은 베드로의 삶에서 정말 지우고 싶은 순간일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부인하는 삶. 여러분은 예수님을 부인하셨나요? 저는 예수님을 부인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성도도 있을 줄 압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전하지도 않습니다. 말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저장한 이 말씀을 저문을 나갈 때는 이 마음을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나갑니다. 세상에서 내가 좋을 대로 살다가 들어와서 또다시 성도인 것처럼 교회에서 지냅니다. 이것이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부단히 고군분투하고 기도하고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고 섬길 수 없는 자를 섬기는 것,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했는데 원수는 보기도 싫어서 가지도 않습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이 주님을 부인하는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21장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낙심해 있는, 낙담해 있는, 그래서 예전에 고기 잡던 어부로 갈릴리 호수로 돌아가 있는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야, 너 그때 어디 있었니? 내가 십자가에 달릴 때 너 어디 있었니? 내가 가장 외로울 때, 가장 아플 때 그 자리에 너는 언제 어디에 있었니? 이렇게 묻지 않으시고 대신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아십니다. 다시 음성이 들립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아십니다. 다시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주저하며 다시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 주님께서 아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베드로의 가장 수치스러웠던 순간, 심지어 예수님을 떠났던 그 순간을 들추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죄책감을 쥐어주고 우리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들을 들추어내지만, 예수님은 그 수치를 위해서 오히려 베드로를 만나 주셨습니다. 베드로의 부끄러운 수치와 그 죄악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여러분의 죄까지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 물음 앞에 성도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교회와 예수님을 떠났던 그 1년 동안 한 달에 2통의 편지를 꼬박꼬박 받았습니다. 그 편지를 읽고 덮어두고 읽고 덮어두었습니다. 어느 날 이 편지가 읽혀지는 것이 아니라 이 편지에 있는 글이 제 마음속에 쑥 들어왔습니다. 36년 전에 받은 편지, 빛바란 편지입니다. 편지의 시작은 이렇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는 누가복음 12장 31절부터 21절에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의 말씀이 앞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말씀이 2장의 편지 중에서 한 장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 보고 싶다. 아들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니?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고에다가요 네모 박스를 굵게 칠해놨어요. 감사 생활하고 있니? 그리고는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주길 부탁한다. 못난 엄마가. 이 편지가 제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이 편지가 주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회제야, 너는 나를 사랑하니? 이 말씀으로 제게 들려주셨습니다. 1년 만에, 만 1년 만에 교회를 갔습니다. 눈물로 예배드렸습니다. 주님은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다시 만나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여러분의 삶 속에, 평생의 삶 속에 하나님을 떠난 시간이 없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시간이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시간이 하나님을 떠난 시간입니다. 전 너무나 감사한 것이 우리 청년부, 우리 지체들이, 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귀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만난 문제가 무엇이에요? 자녀들이,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4분의 1이 청년부입니다.
예배 드리는 일에, 교제하는 일에, 말씀을 나누는 일에 힘쓰는 우리 청년부가 자랑스럽고 또 말씀을 배워가는 우리 자녀 세대가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이 손을 꺼내서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부에게 우리 칭찬의 박수 같이 한번 드릴까요? 이 얼굴도 보면서 네.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가, 섬김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아름다운 신앙을 갖게 할 줄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이켜보면, 지나간 과거를 돌아보면 퐁당퐁당했던, 여러 번 주님을 떠났던 우리의 모습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지금부터는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시간은 가장 부끄러운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시간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는 우리 성도가 됩시다. 2024년 이곳을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결단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 첫 번째 실천사항이 무엇입니까? 같이 믿음으로 예배하기입니다. 다니엘서는 이방 나라에서도,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 예배한 것 아닙니다. 이방 나라에서도 단 한순간도 하나님이 떠나지 않는 그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성경입니다. 만약 우리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저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낼 수 없다고 하면 다니엘서는 성경에서 찢어서 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서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세상이라고 하는 바벨론 그 속에서도 우리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증거입니다. 우리는 그 증거를 가지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보면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고난당하는 역사가 있지만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그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습니다. 나는 떠난 것 같았고 하나님을 버린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베드로를 포기치 않으시고 베드로를 끝까지 잡으시고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기다리셨습니다.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주님은 분명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단 한순간도 너를 떠난 적이 없다. 단 한순간도 너를 놓은 적이, 버린 적이 없다. 이 말씀으로 응답하십니다. 예배를 쉬고 있는 가족들, 자녀들, 부모님, 그리고 우리 이웃들 같이 믿음으로 예배하길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만 하지 말고 주신 말씀으로 권면하고 또 전하십시오. 주님을 떠나 있는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말씀으로 권면하고 섬기면 주님은 분명 응답하십니다.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신 것처럼 우리 가정을, 일터와 사업장을 붙잡으시고 같이 예배케 하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아름다운 진보와 응답이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여러분의 삶 속에
열매 맺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